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했던 주제가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는 좀 이제 생소한 이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카비 전쟁이라고 이 이름 자체는 뭐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는 이름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되나 이제 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신약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상황들이 이제 마카비 전쟁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을 저희가 두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2 성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다른 말로 하면 제2 성전기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2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 유대 총독으로 바사 제국에서 파견을 받은 총독의 이름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제2성전이죠. 헤롯 대왕 때까지 이 제2성전이 있다가 헤롯 대왕 때 가서 헤롯 대왕 그러면 이제 언제적 인물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과 만났던 그 왕이 바로 이제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 성전을 조금 이렇게 리마들링을 합니다.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지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조금 더 크고 화려하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2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세워진 연도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해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516에다가 70이라는 숫자를 더해 보면은 58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 간격을 두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에는 성전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무너진 게 586년이고 다시 세워진 게 516년이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70년 동안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또 뭐도 없겠어요?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의 가문은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이제 바벨론으로 같이 끌려갔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70년 동안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없이 그러니까 성전도 없으니까 뭐 대제사장이 뭐 누가 될 건지 뭐 아무 관심도 없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가 516년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그게 중요해진 거죠. 누가 대제사장을 맡을 것인가. 대제사장 집안도 이제 여러 집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들 중에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독은 다윗 왕 때 이제 그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 편에 서서 그 이후로는 쭉 그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맡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독 집안이 그 집안에도 이제 뭐 세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또 큰 집, 작은 집 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 중에서도 오니아스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오니아스. 거기에다 이렇게 볼펜으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놔 보시고요. 오니아스 집안이라는 집안이 이제 대제사장을 맡아서 언제부터요? 516년 이후로 쭉 이제 계속 맡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만 있는 도시가 아니라 BC 200년부터는 이제 헬레니즘이 점점 강화됐다 그랬잖아요.
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물론 200년 이전에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200년부터도 또 역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같은 헬라 제국이지만 200년 이전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200년부터는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년쯤 되고 나니까 헬라 문명 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예루살렘 있는 데를 딱 짚어보시면 뭐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 중동에서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뭐 무역의 도시, 상업의 도시,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 뭐 이제 이런 역할들을 예루살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끼리만 생활할 때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 제국이 뭐 워낙 방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이 직접 와서 뭐 왕이나 왕의 측근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갈 리는 없고요. 그 세금을 주로 이제 유대에 파견된 총독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총독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총독 한 사람 개인이 전체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걷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유대인 가문 중에서 그 역할을 할 만한 가문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어떤 집안이 있었냐면 오니아스라는 집안이 있었거든요. 오니아스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이어서 파워가 있기는 하지만 대제사장은 세금을 걷는 일을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성전에 몰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이 아니면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세금 걷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집안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가 토비아스라는 집안을 하나를 찾은 거예요. 거기다도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토비아스 가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비아스가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토비아스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는 도비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비아. 도비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뭐 성벽이 지어지고 율법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유대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도비아예요. 그런데 그 방해했던 그 인물 도비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헬라 제국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세금을 걷고 무역권과 관련된 그런 모든 그 공무에 얽혀 있는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집안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죠. 처음에 바벨론에서 딱 돌아오자마자 초반에 이렇게 유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그 도비아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후손이 이제 한 3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헬라 제국의 선택을 받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9절에서 보시면 도비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거기 이제 소개해 주는 본문 두 군데인데요. 거기를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아,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이 그 후손들이 나중에 또 유대 공동체 경제권을 장악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200년부터는 다시 셀레오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지배자들은 이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두 집안이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한쪽은 대제사장, 성전 중심.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체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어느 집안이 힘이 셌겠어요? 당연히 오니아스 집안이 셌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뭐 100년, 200년, 300년 쭉 흘러가면서는 이제 점점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집안이 해결해 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더 세금으로 혜택을 주거나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집안이 어딘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니아스 집안이 좀 힘이 세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 맞아요. 시대가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질수록 토비아스 가문이 점점 이제 유대인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힘 있는 집안으로 떠올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인물, 당연히 이제 오니아스 집안 사람이겠죠? 대제사장이니까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친프톨레마이오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배자였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도 토비아스 집안은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셀레우코스 왕조에게도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이 오니아스 집안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무역을 담당하고 세금을 걷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미리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세질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배를 갈아탄다. 어디로요? 셀레우코스 왕조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비아스 집안은 친셀레우코스 파가 이제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BC 200년이 딱 됐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실제적인 지배자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랬더니 아까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현재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대제사장 가문이겠죠. 그런데 네. 형이 있으니까 형이 대제사장을 담당했었는데 이 동생이 몰래 셀레우코스 왕조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음, 야손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동생의 이름이 야손인데 이 야손이 기록으로 보면 최초로 대제사장직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산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야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자기 형을 밀어내고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을 그냥 세워줬을까? 세워주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이 동생, 원래는 이제 형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될 일은 없었죠. 뭐 형이 죽거나 하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이 야손에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딜을 해가지고요. 자기들의 요구 조건 몇 가지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물론 뇌물도 받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에다가 그리스식으로 극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장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 스포츠 경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면 뭐 콜로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도 그리스식의 그런 경기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경기장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말고 훈련하는 데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장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를 요구를 한 거예요. 특별히 그 훈련장의 이름은 여러분도 좀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김나지움이라고 합니다. 김나지움. 김나지움은 이제 학교라는 뜻으로 이제 오늘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학교, 학원, 뭐 이런 데를 이제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연습장이라는 뜻입니다. 연습장.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나지움에서 연습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콜로세움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 세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려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줬어야 되죠. 예,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성전 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이 헬라 제국이 요구하는 이 요구 조건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은 왜 이렇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그런 폴리스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 제국은 세계화를 목표로 했다 그랬잖아요. 세계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뭐 예를 들면 헬라어를 사용하고 어디를 가든 헬라 문화를 같이 누리고 뭐 이런 이제 복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만 독특한 아주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뭐 그들이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따라 살고 하면서 헬라화가 제일 늦게 되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헬라화를 빨리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했던 시기가 바로 BC 20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돈으로 샀다는 소문이 퍼졌겠죠. 돈으로 샀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물론 자세한 뭐 얼마를 내고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그 헬라 왕조에 갔다 오더니 대제사장 타이틀을 받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그룹에서 우리도 그럼 뭐 대제사장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토비아스 집안이에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토비아스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그 야손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아 저렇게 동생인데 순서도 아닌데 저렇게 돈을 갖다 내고서 대제사장직을 받아올 수 있다면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서 돈이 제일 많은 집안은 어디예요? 토비아스 집안이잖아요. 위아소. 뭐 세금도 걷고 무역도 담당하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 돈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은데 그럼 우리가 더 갖다 내고 대제사장직을 좀 사오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제목으로 써놓은 은 300달란트 더라는 거는 왜 나온 거냐면 야손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헬라 제국에 가가지고 그 왕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야손이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낸 거에다가 우리는 은 300달란트를 더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요, 35kg입니다. 35kg. 한 70파운드 돼요. 그러니까 300달란트면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70 곱하기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파운드? 뭐 그렇게 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내고서 그 대제사장직 하나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만큼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안티오코스 4세였어요. 예, 안티오코스 4세가 왜 뭐 할례도 금지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몇 가지 네, 있었잖아요. 뭐 할례도 네. 금지하고 돼지고기 막 억지로 먹이고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막 로마의 영토를 막 여기저기 뺏기고 그리고 전쟁에 지면서 뭐를 냈어야 돼요? 로마에다가 배상금을 냈어야 되죠. 배상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 부자 집안이 은 300달란트 더.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되는 돈에다가 은 300달란트를 더해서 내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4세도 세금을 걷어야 되고 배상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토비아스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 아니라는 거를 당연히 알았지만 이 집안을 이제 지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느냐?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대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막 돈으로 팔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또 율법을 안 지키고 뭐를 했다 그랬어요? 이 헬라 제국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느라고 예루살렘 안에다가 뭐 경기장 짓고 극장 짓고 하는 거 이거 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 그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었는데, 야, 이제는 대제사장직도 저렇게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시딤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시딤. 거기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별표도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좀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로부터 이제 나중에 계속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또 에세네파라든지 이제 이런 종파들이 다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하시딤에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다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출발을 보세요. 출발은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이 타락하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경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시딤이고 그 하시딤으로부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발은 좋은 출발이었고 필요한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처음 출발한 그 정신을 경건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그 율법, 그 글에 얽매이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이제 뭐가 옳으냐, 나쁘냐,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지킨 사람한테 상급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비판받기 시작했던 그런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이 대제사장을 결정하던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 예수님 시대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 대제사장이 가장 신경 쓰는 세력은 어디겠어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겠죠. 네. 왜냐하면 로마가 원하기만 한다면 대제사장도 지목할 수 있고, 뭐 총독도 파견할 수 있고, 네. 관리들도 다 교체도 할 수 있고, 기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로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안들,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BC 200년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 AD가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 이상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은 그렇게 지배하는 세력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에도 누가 제일 가깝게 관련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이 겟세마네로 잡으러 갈 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잡으러 갈 때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누구를? 로마의 정정들. 군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지배 세력과 대제사장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이제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하고요. 하시딤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주로 이제 귀족들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아까 토비아스 집안의 예를 들어보면 토비아스 집안은 현재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였을 때부터 이미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셀레우코스 왕조 편에 섰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돈 있게 하고 힘 있게 해줄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금방 아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시딤들 경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의 귀족들은 이 경건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귀족들은 아까 예루살렘에 뭐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극장이 세워지고 경기장이 세워지고 뭐 훈련장이 세워지고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무슨 공연, 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귀족들의 일상 속에서 즐기는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자, 예루살렘 귀족들이 회당에서 율법 교육에 힘쓰는 시간보다 이제 김나지움에서 그리스식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보다 올림픽 같은 경기에 더 열심이었던 모습이
BC 200년 이후에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와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대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카비 전쟁, 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지금 다루고 있는 마카비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어느 시골의 한 의로운 제사장이 그 율법이 어겨지는 것에 분노해서 마카비 음,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이나 대제사장은 안티오코스 4세하고 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조적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서 받고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이 원하는 것들을 수행해주고 뭐 이런 관계로 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권력과 이득을 보장받은 귀족들이 유대 헬레니즘화에 앞장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헬라화가 빨리빨리 막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로마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권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167년에서 164년까지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는데 163년에 거기 옆에다 이제 써놓으시면 좋아요. 숫자가 이제 조금 기억하시기 좋게 163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귀족하고 이 대제사장 그룹하고 또 아까 그 위에 말씀드렸던 그 토비아스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좀 혼란이 온 거죠. 안티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하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줄 서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중재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우리는 원래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자라고 사람들을 다독이는 역할을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원래 오니아스 3세까지는 어느 집안이 대제사장 계열이었어요? 사독 계열이었죠. 사독. 예, 사독 계열이었는데 셀레오코스 왕조가 그냥 아론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대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담당하는 집안이 다윗 왕 이후로 계속 사독 집안이 담당했었는데 사독 집안 아닌 다른 아론 계열인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경건 운동을 하던 하시딤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 정통성이 없죠. 없죠. 예, 직분만 대제사장이고 정통성은 없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었어요. 둘로 나뉘었는데 이제 마카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유다 마카비 그 망치라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망치. 유다 마카비의 집안이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을 잡으려면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중재안을 안 받아들이면 또 싸워야 되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우리도 대제사장 사독 집안은 아니지만 아론 계열이라고 하니까 그냥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자. 요렇게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벌써 마음이 변한 거죠.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을 때 물론, 이유는 뭐였어요?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네, 헬라화를 강요하니까 마카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3년 전쟁을 벌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우리들이 이렇게 막 무모하게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시딤의 입장에서는 하시딤이라고 아까 그 경건 운동을 벌였던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하시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람만 바뀌었지 대제사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시딤과 그리고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왔던 사독 계열 집안이 전부 다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 광야로 나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권력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미래를 계획해 볼 그러려고 하는 그룹이 하나 생겨나고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간다라고 했던 그런 경건 운동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 운동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사두개파도 나오고 바리새파도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던질겠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예, 셀레우코스 왕조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까지 광야로 나간 그런 하시딤의 후예들이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와, 대제사장이 지금 누가 됐어요? 알키모스라는 사람이 알고스, 됐죠. 알고스. 그리고 또 유다 마카베오 집안이 또 권력도 잡았잖아요. 마카비 집안이. 그런데 이 마카비 집안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다섯 아들이 있었죠. 마따디아에 다섯 아들이 있는데 뭐 셋째 아들이 시몬이고 그다음에 유다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요나단이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야심이 제일 많았다 그래요.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막 왕도 돼보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 알키모스가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사독 집안이나 하시딤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알키모스가 정통성이 없네. 그러면 이번에 그냥 정통성 없는 사람을 한번 교체해 버릴까? 그리고 그냥 내가 또 한번 대제사장이 돼 볼까?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을 죽일 때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죽였으면 그나마 또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또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요, 이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라는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어머,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요, 이 광야로 나갔던 사독 계열 집안하고 하시딤이 요나단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을 죽이고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나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정통성이 없는 대제사장이 세워진 이유 때문에 광야로 나갔는데 예,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왕도 되면서 대제사장직도 빼앗아서 그렇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은 광야에서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쿰란 공동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 집안이 나갔었는데요. 그 집안과 뜻을 같이 했던 여러 유대인 공동체들이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쿰란 공동체. 자, 쿰란 공동체는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보관하는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회 지역에서 뭐 사본이 발견되고 하는 게 이 쿰란 공동체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회 사본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갈 때도 율법을 지키자는 경건 운동을 벌이면서 나갔고 그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보관을 해오다가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카비 전쟁 두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마카비라는 이름의 그 사람들 가문 그리고 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몇몇 흐름들 한쪽에는 경건운동 또 한쪽에는 권력과 손잡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두 세력으로 유대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나누어진 그 분열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12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